번째 시간에는 김용환 교수님 모시고 이제 불교에 대한 강의를 듣겠습니다. 우리 김용환 교수님은 호가 능해고요. 서울대를 졸업하셨고요. 또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 방문 교수를 하셨고, 또 충북대에서 교편을 잡으시다가 정년은퇴를 하셨습니다. 윤리를 가르치셨고요. 저서로서는 자아각성과 윤리, 또 만다라, 깨달음의 영성세계, 또 세 번째는 현대사회와 윤리담론, 또 결의어를 살린 역사인물 백인, 그리고 한류와 한사상이라고 하는 여러 저서를 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김용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한 25분 안팎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발표를 일단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박혁순 선생님이 이제 지정 토론자로 미리 좀 토론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을 시작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 모임에서 발제하고자 하는 주제는 불교 사상 중에 정토 사상이 있고, 아시다시피 기독교 사상에 천국 복음 사상이 있는데, 이 두 사상을 공유함으로써 종교 간의 기본 대화의 토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공유만 되는 게 아니라 또 불교는 불교의 독자적 특성이 있다 하는 점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그 불교의 핵심 사상은 이제 전식득지라고 하죠. 불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종교라는 것은 식을 지혜로 바꾼다는 이 명제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식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84,000 법문이 있고 84,000 방편을 쓰는 것은 식에 대한 경영학이죠. 그러나 이 식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 지혜가 되고 일심이 되면 이제 생사가 자재로울 수 있다. 보통 모든 종교가 생사 문제에 걸려서 결국에는 이제 잘 먹고 잘 살자는 생각과 함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이제 가지 여러 가지 복합적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불교는 이 점을 교통 정리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불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을 찾아 행복을 향유하고 자유를 실현하는 종교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열반과 해탈의 종교다 이렇게 많이 전통 개념이 있고,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아래야식을 경영하는 경영학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은 뭐 아직까지 쓰지는 않았지만, 자, 그렇다면 아래야식은 무엇이고 마음은 무엇이고 의지는 무엇인가, 이 부분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퀘스천 마크가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청정한 본래 성품으로 돌아가면 그 안에 구원도 있고 다 되는데, 이걸 돌아가지 않고 자꾸 방편을 구하다 보니까 자기도 묶이고 남도 묶고 뭐 경우에 따라 이제 테러도 감행하고 이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독교적 발상에서 중요한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팔복 사상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결국 하늘나라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음이 정결한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불교에서 불국토라는 말과 같은 양상이 되죠. 부처님을 본다는 것과 국토가 평화가 된다는 것하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나 안에 복이 생긴다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쿰난 공동체가 사회에 가까이 있고 빛과 소금을 강조하는 집단 특이성 때문에 그 둘은 굉장히 다른 종교인처럼 비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차이로 본다면, 그러면 불교의 해결 방법은 여기 이제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있듯이 심의식, 요게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인데 우리는 이제 누구나 대상 경계를 보고 판단하는 식, 이걸 우리 전오식에 대한 육식이라고 하고, 이 전오식에 대한 육식이 토대가 되어 의지적 발동을 일으키죠. 좋다고 하든지 나쁘다고 하든지 선택한다든지 뭐 배척한다든지, 이건 이제 칠식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말라스식이 생겨서 자아중심적 사고가 생겨, 이 자아중심적 사고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항상 성질을 내고, 또 자기가 제일 교만하게 생각하는 아만, 뭐 이런 등등의 칠식이 의가 의지적 발동이 되고, 팔식은 식의 세계를 대상과 주관, 객관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것이 전부 다 생각하고 이것이 세계다고 생각하는데, 불교는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마음의 파도가 치느냐, 여기 이제 밑바탕에 팔 아라야식, 이걸 이제 아라야식이라고 한다면 함장식, 뭐 전생부터 또는 뭐 무시 이래로 저장된 업의 탱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의 탱크가 아라야식이 있는데, 이 아라야식이 있는 탱크가 보통은 뭐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이제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불교의 핵심은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밑바탕에 있는 근원적 생명과 관계된 이 심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선이 뭐 내가 내 마음 다 알고 있는데 뭐 마음이 복잡하냐. 그럴 때 그 대개 생각하는 그거는 의식을 얘기하는 거고, 의식의 밑바탕에 팔 아레야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팔 아레야식이 이제 무명의식대로 계속 방출하면 84,000 번뇌 망상에 찌들어서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날 깨달음, 알아차림을 통해서 아레야식이 명심이 되면, 이 밝아지면 하면,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마음의 행복과 자유는 그냥 이렇게 보상이 된다는 것이 기본 구조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기독교와 다른 점은 이제 기도와 회개라는 이런 부분은 불교에서는 그렇게 강조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번에 전제를 했듯이 의식은 무수히 파동치는 파노라마 바다의 파도 같은 거라면, 그 바다는 이제 일심이고 한바다인데, 이제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 파도 치는 바다에 목을 메어서 생사 파도에 연연해 하다 보니까 이 파도가 한바다에서 오는 파도라는 걸 망각하고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망각해서 이제 원육무예, 생사가 둘이 아니고 여기에 걸림이 없는 이 도리가 본래의 도고, 이 본래의 도에 들어가는 84,000 갈래길이 방편의 도죠. 그러니까 방편도로 하면 불교가 무지무지하게 복잡하고 뭐 84,000 대장이 있으니까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제 본도로 빨리 들어가는 방법은 그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천국 복음 가르침 발견. 요 앞에 이제 제가 하고 지나갔는데 정토와 복음을 우리가 대비한다면 불교는 이제 방편도가 많고 이것은 교학이죠. 이거는 아르마리 세계입니다. 이거는 지식의 세계예요. 그런데 사실은 불교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야심경에 있다시피 깊은 반야 바라미를 행할 때 법성을 깨닫는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결국 마음 본바탕을 바로 보는 게 본도에 들어가는 길이겠죠. 그래서 이 교학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게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 언어에 걸려버리면 후속을 면치 못하는데 언어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제 지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지시를 했는데 이제 달은 안 보고 손가락 보다 보면 이게 손가락이 이제 말 안 된다고 주먹을 쥐고 주먹을 쥐다 보면 결국에는 뭐 지하드 같은 성전을 위해서 목숨을 그리고 또 그걸 정당하기 위해서 뭐 알라 신이 결국에는 다 마련해 준다 이런 방편적인 얘기가 리얼하게 우리에게 와닿는데 이제 그것을 불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요즘이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석가세존이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첫째 아까 의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의 식은 재행은 무상하다 그러죠. 어떤 식이라도 이걸 이제 그 틱나탄 스님은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식은 알고 보면 쓰레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식을 낳는 자리는 자아가 낳잖아요. 자아가 자기의 유분리를 따져서 항상 계산하니까 요 칠식의 자아는 사실은 주객으로 나누어진 자아니까 깊이 성찰하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지. 주객이 나눠지는 그러니까 식은 무상이고 자아는 무아가 맞다는 거죠. 이건 나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불교의 무아가 왜 무아냐 내가 있는데 이거는 주객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내가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 자리는 무아가 맞다는 거죠. 이걸 체득했고 그 다음에 흔히 심을 체득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을 체득하면 그 자리가 니르바나가 되는 거예요. 니르바나 왜냐하면 바람이 이제 더 이상 불지 않는다. 생사가 불이 아님을 알고 원육무예하다.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는 심의 자리는 항상 고요고 선정이고 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세 가지를 혼돈해 가지고 상을 볼 때 상이 뭔지 무상으로 봐야 되고 아를 볼 때 칠식이 무아임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볼 때 항상 고요를 보면 우리가 고요한 고요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이제 불교 용어로 하면 삼매에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붓다는 어떻게 설했느냐 항상 해인삼매에 들어가지고 잠시 입정한 후에 거기서 나와서 만약에 이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중심으로 하고 앞에는 이렇게 주로 했다가 이제 법화경이나 열반경에 가면 질문 없이 이제 앞으로 2500년 후에 말세가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의식의 파노라마를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각도에서 4대 복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예루살렘에도 가봤습니다만 놀란 거는 이스라엘의 그 유태인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그들은 예수 아닌 하나님이 야훼가 동방 쪽으로 온다는 걸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는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유대 지방의 사상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삼위일체가 어디서 들어왔을까? 물론 이게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지만 저는 불교와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설에서 이제 이 논의를 좀 전개를 했고 또 이제 죽은 아담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옷을 입으면
영생이 된다. 이 대목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것은 바울이 만든 교학이죠. 바울이 신화학적 배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의 기독교학은 바울 신학이 굉장히 지배를 하고 있고 또 많이 이제 후대 사람들이 다양한 의식의 파노라마로 색깔을 많이 입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다면 이제 그 원형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1945년 12월 카이로에서 니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52종 문서. 우리가 이제 4대 공간복음을 보면 4대 공간복음 사이에 불일치가 있고 특히 요한복음과 나머지 복음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독일 사람들은 이제 큐전을 찾기를 원했는데 큐전이라는 것은 이제 퀄리티 있는 이 모든 걸 의심 없이 회동할 수 있는 경전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게 숨겨졌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니케아 종교회의 전후에서 이제 영지주의가 된세를 맞았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니케아 종교회의는 의도적으로 신의 아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이때 이제 거기에 어긋나는 신성에 어긋나는 것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여기 일본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게 이제 사회 문서 두 마리로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제 목회학을 한 분 중에 폴 리트라는 부분 이분은 이제 영꽃 치유자라는 법명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붓다 없이 그리스도 종교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지적이죠. 붓다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제대로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하나님성이 열반과 연결했을 때 잘 이해가 됐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신비의 인격체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불교의 자비와 깨달음의 면을 통해서 잘 이해가 됐다 이런 지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속도를 좀 빨리 하자면, 자 그러면 기독교와 불교가 대화한다면 기본 토대가 뭘까? 이게 이제 저희 관심사였는데 이제 그 성부 하나님은 불교 사유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하면 이제 법화경을 설할 때 이제 전반부는 내가 방편으로 설했다 이렇게 이제 방편품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불은 이제 석가세존으로서 육륜고행에서 깨달았다. 그런데 16품에 보면 열의 수량품에 보면 이런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나는 일찍 깨달아서 고통받는 중생이 있을 때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는 방편적인 부처였고 원래 나는 영구실성 영원히 있는 존재로서 그런 모습이 본래 모습이다. 이제 이게 놀라운 모습이지. 이 놀라운 모습은 이제 석가모니는 비로자나불과 하나였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비로자나불은 청정법신불이 되고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삼위일체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해인산매 때 석가모니와 하나가 됐지만 사실은 비로자나불 오른편에 아미타불이 있어요. 아미타불은 흔히 아미타불이라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노사나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이렇게 가보시면 특히 이제 청주 속리산 법주사에는 이제 이 명확하게 돼 있어요. 중앙에 법신 비로자나불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 있는데 거기는 노사나불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절에 따라 노사나불을 아미타불로 대체한 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본에 가보니까 얼마 전에도 아미타불을 하는
이런 정토 신앙이 굉장히 발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중에 뭐 여러 종파도 있고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아미타불 또는 노사나불은 예수께서 공덕을 쌓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많은 중생의 고통을 위로한 후에 그리스도화돼서 소위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하는 그 개념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얘기가 타당한가 하는 거를 적어왔습니다. 아미타경 보면 48원을 세워서 아미타불이 됐는데 43번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부처가 될 때는 다른 세계 보살들이 제 이름만 들어도 부처가 되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미타불만 부르면 평온이 오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48원력 중에 43번째 원력으로 이 사람 원래 비구였는데 법장 비구가 이제 부처가 된 거죠. 근데 예수께서도 이렇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믿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오른편에 계시다 이렇게 늘 주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 대목은 대화에 초점이고 사실 정토신앙하고 나는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유사 공통분모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붓다와 예수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좀 아까번에 얘기했듯이 석가모니를 이제 한 화신불로 볼 수도 있지만 화음 삼매 또는 법화 삼매 이런 해인 삼매에 들어서 스스로가 얘기를 하시니 구원 본불이다. 나는 한 생에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도솔천에 있을 때 완성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사들이 그러잖아요. 자궁에 들어가기 전에 완성된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화두로 하는 것은 이런 이치고, 또 유대 지방에는 유일신이고 야훼 신이고,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야훼를 그렇게 강조하셨다면 마지막에 야훼라고 말씀하실 때 마지막 음성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뭐냐 이런 이제 성경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야훼를 부른 게 아니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상당히 좀 해석입니다만은 예수께서도 전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엘리야와 엘리샤 관계가 있고, 이 엘리와 엘리샤 관계가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로,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이번 생에 예수님의 스승 역할을 한 것이고, 그 전 생에는 엘리야가 법망도를 엘리샤에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역할을 없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게 불교와 대화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런 해석도 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여기서 이제 뭐 한국에는 이제 예수 포살론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이제 결국에는 왜 그런가? 예수께서 가령 우주의 법계력을 가지셨다면 창으로 그분을 찌를 때 법계력을 행사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는 게 기존 법칙이죠.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이 니치랭이 이제 일본에서는 성인인데 1222년에 태어나 1251년에 돌아갔잖아요. 근데 사무라이들이 그를 이제 징계하려고 칼춤을 추고 목을 치려고 하는데 빛이 나타나서 그분이 살았어요. 근데 이걸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일본에서는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는 동학도 마찬가지. 최수원 선생이 마지막에 칼춤을 쳐서 죽을 때 그 칼춤을 못 추게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허락했을 때 이제 죽음을 당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주 법계력을 그대로 나타내면, 해인 삼매에 들었다면 그 어떤 그 밑에서 그렇게 조롱을 하고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원해서 하셨다 이렇게 되면 달라지죠. 즉 그러한 모욕을 참았으면까지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했다. 이 희생은 결국 우주 법계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기 희생으로, 그거는 보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이 이제 우리가 대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애사와 사도는 이제 복음 메시지를 이제 법화경 가르침대로 전하는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사도는 복음을 널리 접하는 12명의 사도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사실은 스가모니불과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에 따라 각각 다르게 비치겠지만 공통 모습은 헌신적이었다. 인류의 행복, 공사, 매개의 공공 행복에 하나의 긴 발자취를 남기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웃이 내 몸이다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전체가 내 몸이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고, 내가 전체와 하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비춰준 모든 생명의 고통은 내 생명의 고통이니까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법계력을 사용하지 않은 계기가 설명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주목할 만한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한 얘기인데, 마지막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것도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6대 신통령이 있으면 팔리라 했을 때 제자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보통 이 정도는 이제 6대 신통력 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살인범한 살인자 모습을 그림에 남겼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도 요한, 성모 마리아 끝까지 지켰던 분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분은 뭐 그 비싼 향료를 3번이나 뿌리기도 하고 굉장히 근데 이게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하게 지내셨던 걸 알 수가 있고, 예루살렘 들어오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굉장히 기뻐하면서 병자를 고친 것을 격려할 때 예수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얘는 내가 살렸지만 나는 곧 볼 수 없으리라, 이런 표현에서 한없이 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이제 부활의 모습을 목격한 자는 막달라 마리아지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성인 단열에 오르는데, 이제 다빈치 코드를 우리가 이제 이게 소설이지만 이 다빈치 코드를 보면 여기에 묘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 미소를 그리면서 유부녀를 그렸고, 여기에서 예수 옆에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빈치는 이제 나름대로 그 어떤 삼위일체를 이제 공간 속에 넣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팔았던 그 나중에 자살한 그 제자는 아주 비참한 몰골로 이렇게 그렸는데, 자,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과연 창녀인가? 아니면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비전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묻은 모습을 보고 40일간 이렇게 있다가 어떤 이제 경우에는 이 두 분이 이제 후손을 가졌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이거는 약간의,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좀 지나친 것 같고, 왜냐하면 부활하신 모습에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보니까 진짜인지 이렇게 만지고 싶지 않았겠어. 그런데 그때 이제 나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나의 몸은 아직 아버지에게 보여드리지 않았노니라,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스카모니도 아시다시피 아쇼다라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깨달음을 연 후에 돌아왔을 때 아쇼다라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가정을 다시 가지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제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제자로서만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걸 잘못 오해해서 마치 뭐 이거를 지나치게 비유하고 뭐 그걸 소설하는까지는 그렇게 좀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끝으로 이제 제가 아까 보니 이제 방편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지만 이제 불교는 방편도를 버리고 가장 핵심인 우리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이제 성품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 우리 마음 자리가 부처 자리고 우리 마음 자리가 하나님 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되느냐? 보통 이 생각이 많은 분은 이걸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 생각에 바로 휩싸이니까. 그런데 이제 불교는 이런 방편을 씁니다.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자리가 이게 본래 면매고 본지풍광이고 이게 이제 성불의 자리고 이것이 우리가 자기 터닝의 포인트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1700개를 만들어 놓고 24시간 계속 여기 몰입해서 일념삼매를 목적으로 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성공한 분이 중국에 이제 마주 선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이제 10시 반쯤 행자한테 불러서 이제는 가야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어디 오늘 가시겠어요 하니까 좀 먼 시간을 간다 이렇게 이제 죽음을 암시했어요. 열반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뭐든 시장 가는 줄 알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걸 목격하고 한 말씀 하셔야죠 하면서 이제 제자가 막 강구하니까 이게 유명한 1700개 공안 스토리텔링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제 이걸 풀어야 이제 깨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면불 월면불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셰익스피어 뭐 비교해서 연구한 논문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주소가 많은데 멋있는 말이죠. 낮에도 부처를 보고 밤에도 부처를 본다. 네가 내가 죽었다고 나는 뭐 아무도 못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늘 요즘 나이가 들어 죽을 것이다. 옛날에는 이제 굉장히 모든 게 끝나는구나 싶은데 요즘은 좀 그렇지는 않고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사실은 가고 옴이 없다는 말이 진실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일면불 월면불 공안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중요한 1700개 공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우리가 불교의 실상은 진공묘유라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데 근데 우리가 이 진공묘유를 못 보니까 항상 요즘 뭐 인공지능 때문에 가상현실 많이 쌓여 있는데 가상현실이 내한테 다가온 것은 춤추는 이 장면이잖아요. 쾌락의 장면. 근데 이 쾌락의 장면은 이것은 상이니까 이건 무상한 거죠. 이건 곧 없어지죠. 그럼 이걸 바라보는 나도 사실은 무아인 것이고 그러면 남는 건 이 진공묘유와 하나인 자리, 심의 자리만 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불교는 얘기하면 진공묘유를 알기 위해서 하는 핵심 방법은 조견오온, 안으로 비추고 본다. 우리가 안으로 비추지를 잘 못해요. 계속 밖으로 보고 밖으로 찾고 밖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안으로 내면으로 비춰서 우리를 싸고 있는 물질 요소 색과 정신 요소 수상 행식 오온이잖아요. 이것을 다 해체해 버리면 식의 경계는 사라지고 심이 진공묘유의 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대목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선을 안 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걸 그대로 믿고 싶고 내가 확신한 것을 그대로 확신하고 또 겉모습을 보고 편향을 갖고 우월성을 가지고 무슨 그런 소리냐 내가 이제까지 수백 년 믿은 것이 있고 뭐 1000년 동안 전통이 있는데 우월성 편향을 가지지만 이제 이런 것은 편향이다. 예를 들어 이제 이 전체 화면을 다 쓰지 않고 일정 화면을 쓰면서 그것이 갖는 파라독스 역설의 벽에
스스로 걸릴 수가 많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우리가 이제 주목할 내용이고, 참선 효과는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티, 알아차림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결론은 기독교의 회개는 메타노이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반성하고 성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걸 다시 바라볼 때,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자리를 다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메타프락시스죠. 행위하는 나를 다시 지켜본다. 그러면 행위하는 나를 지켜보면 어떻게 되느냐?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행위하는 내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행위하는 나는 사라지고 경계도 사라지고 청정 법신과 공묘하는 마음 본래 자리로 그대로 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점이 사티를 그렇게 중시하는 이유이고, 이 사티는 쉽게 얘기하면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매주말 하나만 보면 이제 참선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잘 보기 어려운 독특한 것이고, 이건 저는 이제 인간에게 세 가지 영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하늘을 믿는 하늘 종교는 항상 자기 비움, 마지막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슬람은 저는 이제 땅의 나눔 같아요. 사막의 그 척박한 땅에서 함께 나누다 보니까 공동체 중심으로 땅의 수확을 나누는 거지. 이자도 받아서 안 된다. 이 나눔의 철학인데, 이 땅의 나눔, 이거는 뭐 누구 소유라 하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불교는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종교, 조견오온, 자기를 비춘다. 자기를 비추면 자기 안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은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오고감도 없는 그 자리가 있다. 이 비춤의 종교. 그러니까 이 비춤이 결국엔 알아차림인데, 회개도 메타노이아의 메타는 노이아를 알아차리는 거고, 메타프락시스의 불교에 말하는 행위를 비추는 것도 그 행위하는 자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 아주 멋있는 말이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은, 생각이 고요해서 일념이 되면, 자, 적조일념이죠. 생각이 많아졌다. 중요한 것은 하나로 뭉치고, 이 뭉친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쯤 되면 빛이 항상 비친다. 상방광명.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높은 베타파가 이제 잔잔한 알파파가 되고, 고요가 되면 스스로 치유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최후의 만찬, 제가 이제 전에 보여드렸듯이 소재로 저는 명상, 심신, 치유 이런 걸 위한 이제 작업을 좀 했는데, 꼭 관심 있으시면 명상시 치유 힐링, 거기 제가 이런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루넨버그의 본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이 굉장히 깊은 상징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창유로 보여겠지만 사실은 그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 복음서의 주인공이고 성녀로서 그 시에서 이렇게 제가 좀 제 정리를 했는데, 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을 안 썼지만 그 맥락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마치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명한 것 준비해 주시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거 저도 화면 네. 네,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불교의 핵심 진리들을 또
성경과 기독교와 비교해 주시면서 그 공통점과 또 주로 많이 공통점을 염두에 두시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차이도 얘기하시고 마지막에는 불교의 진리의 아주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적조, 일념 뭐 이런 말씀, 상광, 광명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혁순 박사님, 박혁순 선생님 휴가 중이신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생각하셨다가 올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휴가를 반납하시고 이 시간 감사한데 먼저 우리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질문을 미리 좀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셔서 같이 대화에 참여하시면 좋은데 휴가 중이시니까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먼저 이렇게 토론을 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귀한 선생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불교 사이에 대화의 접점을 찾으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런 개인 신앙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제가 일찍이 가정의 분위기상 기독교에 입문했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기에 그야말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입장에서 목사요 신학자로 남아 있어서 그렇지만 아싸라게 처음부터 어떤 좀 공평한 그런 사유의 시금 속에서 출발했다면 저는 다전 부디스트가 됐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상당히 이제 불교를 연구를 많이 하고 김택상 선생님의 이런 노력 덕분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만 이제 한국 사회도 교토학파 이제 일본의 교토학파 이상으로 특히 불교와 기독교와의 대화가 좀 진지하게 피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깊은 심층의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런 생각에 있었던 중에 또 우리 김 선생님께서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 비교 접점을 잘 요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감명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타 종교인으로서 불교를 연구하다 보면은 이러한 이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 거칠고 투박하고 엄청 좀 견고하면서도 거대한 장벽을 만나는데 흔히 비신자들이 기독교를 보는 것 이상으로 그 불교를 하나의 획일적인 종교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불교 입문학들이 빨리 여기에 대해서 맥락을 잡아야지 불교 공부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가령 일반인들은 불교하면 하나의 단일한 종교로 보여졌지만 지리적으로 저기 쿠샤나조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갖고 히말라야, 티벳, 중원, 한반도 그리고 일본까지가 그냥 북파불교, 중간불교, 유식불교, 열장불교, 격의불교, 선불교, 또 오늘 소개했던 정토종 이거를 하나의 종교로 저는 절대로 볼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의 표현이지만 이 방대한 석가모니의 그 휘하에서 모인 어마어마한 사상가들이 자기의 사상을 꽃을 피워내고 발음을 하고 열매 맺는 것들을 단순히 석가불에게 헌정을 한 상태가 아닌가, 이게 불교가 아닌가, 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우리 김 선생님께서 고타마 시타르타의 또 초기불교, 초기불전, 요즘 암경 많이 또 주목받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실까 해서 조금 세웠지만 이제 또 역시 이제
종교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그 정토 불교를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불교의 아이덴티티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석가해존께서는 그 무신론자였거든요. 어떤 일체 대승불교가 얘기하는 불보살에 대한 어떤 식격화되고 우리의 예불과 기도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를 상정하지 않은 분으로 알고 있고, 또 구원관에 있어서도 정토종처럼 마치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 것처럼 정토종이라든지 아미타불교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우리의 그 죄업을 신중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없으므로 이제 불보살의 그냥 타협적인 힘, 뭐 부처님의 가피든지 그걸 빌어갖고 우리가 구제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기독교 사상이지 불교라고 저는 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불교 내부의 아이덴티티 문제, 그러니까 세종께서는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그 참나, 진화의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김 선생님께서. 근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제 세종께서는 그 진화 안 건드리셨거든요. 진화를 깨고 바라문교의 어떤 그 참나라든지 버마이려 사상 같은 거, 이걸 깨고 나온 게 이게 무화 사상이고 공사상, 수냐타 사상인데, 요즘 한국의 불교의 그 법문들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거 힌두교인지 불교인지 제가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나를 찾자, 참나를 찾자, 진여, 뭐 이렇게 청정자애, 뭐 이런 거. 이게 정말 어디까지 가능해야 할까? 그러니까 우리 석가소정께서 말씀하신 무화, 그리고 철저한 자력 수행, 자력 구원, 이런 것들, 또 무신론적인 그 세계관, 이것이 고타마 시타르타의 어떤 초기 사상이라면은 지금 너무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리고 너무 나가면서 상당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기독교랑 너무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부 학자분들이 대승의 사상들이 그 중앙아시아의 기독교와 접합하면서 이렇게 초기 불교가, 그러니까 소승 불교가 대승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 상당한 그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각설하고요. 이러한 불교 내부의 아이덴티티 문제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시는지 좀 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시고 계시면 반갑습니다. 이제 니까야가 이제 초기 경전인데, 니까야의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식 그리고 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산스크리트에서는 마음을 찢다라 그러고, 이제 의를 마나스라 하는데, 이 마나스가 마인드로 많이 번역이 되면서 우리가 마음을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마나스 작용이 아닌 찢다를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또 그런 면에서 프라즈냐냐라는 식을 또 이제 마나스 다음에 결과물로 얘기를 하신 걸 보면, 심의식 세 가지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초기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고통은 이제 탐진치로 말미암는다는 게 붓다의 해석이고, 그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요걸 가만히 보면 탐욕은 저 심히 아레아식의 경영을 못하면 일어나요. 내가 내 경영을 못하면 완전히 그 노예가 되는 거죠. 뭐 세상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탐욕에 완전히 뻘판이 되어서 나중에 엄청 고통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성질 내는 게 그 다음 단계예요. 이거는 아상이 나오면 이제 성질을 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시계 문제인데, 이건 어리석음인데,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만든 방편이 개정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해당되는 게 정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을, 선악을, 경계를 잘 살피는, 알아차림하는 게 개고, 그 다음에 이제 해는 항상 지금 이 순간도 알아차리라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108개의 시를 놓고 알아차림을 실험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90개까지 왔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명상시 치유 힐링을 유튜브에 치시면 전체는 이제 자연 풍광이에요. 제가 이제 뭐 구라파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한 풍광을 넣고, 이거는 하나의 자연 대상이잖아요. 식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음악을 놓고, 이제 이 음악은 이제 소리에 해당되고, 이제 그러한 좀 더 내면화를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시는 알아차림을 위한 건데, 가령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도 그 시를 넣을 때하고 안 넣을 때는 알아차림의 수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실험을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까야에서는 강조하신 것이 이 의식과 심이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니까야에서 강조한 게 개정의 사막이고, 개정의 사막에 가는 길은 8정도고, 8정도의 핵은 정념 결국 알아차리는 거예요. 매 순간 알아차려서 경계에 매이지 말자는 거죠. 그런 마치 회개하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이 개념도 알아차림이 아닌가 싶어요. 메타노이아도 그런 면에서 불교와 기독교는 많이 닮아 있고, 제가 사실은 오늘 얘기를 안 드렸지만 동방의 이사포살이었던 예수의 생애를 언제 한번 책을 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인도를 가서 보고, 이제 그 당시 막스 밀러라는 종교학의 아버지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도 하고, 또 뭐 노토비치라든지 니콜라스라든지 뭐 카스파리 부인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 이사 포살로서의 모습을 원전을 보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제 동방의 박사를 향한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가르침을 이제 원해서 청령기를 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망고스테 스님도 만났고 힌두교도 보셨고,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삼위일체적 모습이 이제 어느 정도 권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갔는데 유일신 사상이 있던 유태 풍습에서 이제 몰 이해가 되어서 소위 뭐 정치범화되피 처형당한 것을 그 라닥 레 지방의 사람들은 굉장히 애달마하는 모습이 두루마리로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있어서 저는 이제 단순히 뭐 대성 불교이기 때문에 비유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모습 속에는 십자가의 정신 자체가 자기 희생을 통한 이웃 사랑인데, 이건 이제 예수께서 가르친 포살 정신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와 나중 대성 불교가 다르지 않는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불교의 정체성은 초기는 니까야 중심, 아함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음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자꾸 정진되는 데 따라 반야도 얘기하고, 반야의 핵심이 금강경이잖아요. 금강경에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상을 보는데 상 아닌 자리를 보면 열애를 본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에게 하늘나라가 임한다 하고, 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는 거하고 상당히 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금강경에, 우리 대한민국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위 경전하는데, 이 금강의 핵심이
무주심, 머물지 않는 마음, 무상, 형상에 구속되지 않는 것, 그다음 무념, 너의 생각의 울타리에서 네가 빠져나오는 것, 이 산물을 너무 강조하고 우리가 이제 청주에 보면 직지무심을 강조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 나왔는데 서양의 구텐베르크의 성서부터 78년이 앞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 청주 지방의 중요한 세계 윤화무산이고 이게 또 뭐 우리나라는 보존을 못하다가 일본 가서 이게 그 가치가 입증된 프랑스에서 입증돼서 다시 돌아와 이제 그걸 확인하는 것인데 저는 그걸 뭐 지금 불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계는 한 세상이다. 이슬람 아끼번에 하시고 뭐 기독교하고 뭐 또 앞으로 다른 분들 하겠지만 이 세계는 하나고 그것은 일심이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기 추덕사를 가니까 거기에 만공선사가 쓴 아주 무화로 썼더라고요. 세계 일화 아주 감명 깊었어요. 세계는 한 꽃이다. 종교 간의 대화의 가장 기본 발전 방향이 이제 목적인데 세계가 한 울타리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자기 비움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성찰이 있고 이 영성으로 인해서 둥글게 원망 부족하면 아래야 식에서 벗어나 대원 경지 지혜로 돌아가는 자리가 있다고 설파하셨으면 우리가 그거를 현실에서 살려내는 것이 종교 대화의 발전 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소성, 대성 뭐 이런 것에 이것은 역사적 흐름의 자연 발생적인 거고 앞에 것만 불교고 뒤에 거는 뭐 섭합돼서 다른 게 아니냐. 이것은 왜냐하면 경전이 84,000 대장경이고 법화경에 그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세는 어떻게 된다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이제 열심히 읽고 니찌렌 뭐 새로운 종교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불교의 고유성이고 특성이지 섭합돼서 변질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요?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주 질문도 깊고 또 답변도 아주 그 깊은 질문을 또 우리에게 잘 해명하고 이해 납득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참여자들 분들에는 불교에 많은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참여를 하신 걸로 아는데 그 어떻게 좀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음소거 해지해 주시고요. 손으로 표지해 주시니까 자유롭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뭐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든 특별히 이제 기독교 불교 대화니까 옛날에는 뭐 팔레스타인과 인도가 만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지나서 직접적으로 의식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서양이 동양에 들어왔고 또 한국에 들어왔고 또 기독교를 이식했고 그러면서 서로 뭘 이해하고 서로 갈등을 하다가 대화하려고 하니까 이제 공통점이 있어야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는 좀 차이를 더 많이 알아서 각자 자기의 종교의 역사를 확장하는데 자기의 생각들을 교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리를 통한 예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것들을 통한 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장하고 다른 세계로 이렇게 건너가다가 되돌아오는 또는 건너가는 그러한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을 좀 토론을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가만히 있으면 이게 소리가
것이고, 이제 좋은 그 방향을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해주셔서 이제 그 불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을 많이 하셨고,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존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익이라는 분은 여기 또 기독교 학자분들도 읽으셨겠지만, 이분은 이제 종교 철학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의 그 세계는 하나고, 이제 그 사상의 그 흐름이 줄기를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정상에서 만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정상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화의 실마리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독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삼위일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그리고 그런 이제 심성적인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경쟁도 있고, 또 말하자면 투쟁도 있고, 그리고 잔악한 인간의 악에 대한 이야기도 적나라하게 역사로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일체 논쟁 같은 그런 문제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8세기경만 되더라도 삼위일체의 논쟁은 이미 다 끝나고 중국이나 또 인디아나 이런 데를 다 거쳐서 경교라고 해서 많이 왔어요. 동양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또 이제 그 인디아라든지 이런 데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흐름을 보면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결국은 불교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하나의 분파로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힌두의 그에도 다 삼위일체 이게 있거든요. 그런 사상이나 이제 보면 그런 거에 하나의 분파가 아닌가 그렇게 따져놓고 본다면 그렇게 좋은 말로 나이브하게 삼위일체라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서 이제 우리의 종교가 같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그 본질이 있어요. 본질이 있는데 그 폼이 형태가 계속 이렇게 억겁에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기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저는 그 제한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삼일체를 정립하기 위한 기독교에는 상대편을 다 죽여버려요. 아주 싹 죽여버려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하나의 좀 보충 코멘트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일본의 모 학자가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소승에서 대승으로 비약을 할 때에 이제 1, 2세기에 기독교의 그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다라고 한 코멘트는 잠깐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종교 간의 공통점에 있어서 문화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해석. 근데 요거는 좀 차치하고 우리 김상희 박사님께서도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짚어내시는 것 같은데 경교라고 하든지 레스토리안 경교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어떤 문화적인 접견으로 인하여서 종교 간에 어떤 파생이 생기고 융합이 생기고 변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의 문화적 해설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상당히 좀 심취한 부분은 상당히 원형적이고 심층적인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나. 어떤 신경험, 어떤 부디스트들이 불자분들이 깊은 삶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법열 뭐 이런 것들 또 기독교인들이 기도 가운데서 자기를 초월하는 망화 상태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문화적인 경험과는 조금 달리 해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신이라고 네이밍을 했지만 또 삼위일체라고 네이밍을 하고 뭐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해서 또 불교안에서는 또 이 삼불 이 사상이 있잖아요. 뭐라고 이름을 붙이던 그건 차치하고 우리 깊은 내면의 종교적 경험 가운데서 오히려 이루어내는 것들이 다양한 그 채널이나 종교적인 그 제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종교 간의 대화가 더 심도 있게 가능하지 않을까. 문화적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이제 저기 이슬람 우리 쪽에서는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슬람은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뭐 아류고 파생이고 심지어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 경로로 비판을 하자면은. 하지만 그들의 뭐 수피즘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성령 체험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 터키 지방의 수피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다 그 대화의 진척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그러한 것들을 뭐가 앞서냐, 뭐가 원조냐 이걸 따지는 그런 것보다 그 우리의 심연에 우리의 그 깊은 종교성의 어떤 그 공통 분모를 한번 좀 면밀히 보자 하는 방법도 좋으리라고 하는 첨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빙고. 문화적인 토양, 예, 그 토양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달라서 그 예를 들어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잔혹한 그 사막 지역이었잖아요. 사막 지역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한 거였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인도라는 또 상황에서 이제 불교와 이제 힌두교 이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런 거에서 그냥 우리가 그 어떤 이제 공통점이 이런 걸로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거는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왜 그런 뭐 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기독교에서 다뤘다면 그렇게 보는 내가 불교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렇게 봤다라고 나는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되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해서는 대화가 전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기독교 창조론과 인간의 존재론이 이제 궁극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존 힉의 다원론은 굉장히 쓸모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도 이제 이것이 만나는 카테고리를 우리가 설정하자는 것은 존 힉이 기한 반대. 지금 이제 원죄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의 원죄는 불교의 아께번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까르마, 업식 이론이죠. 업식. 저는 거의 원죄나 업식이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마지막 성욕의 문제가 원죄가 좀 가까운 것 같고 다른 것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적 병렬성을 알아차림을 한다면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창조론과 존재론, 계시 종교의 독특성과 자연 종교의 독특성이 이게 만나는데 이 일은 앞으로 공공 종교라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이 발전이 되려면 공과 사를 아우르고 매개하는 공공 종교의 틀을 만들어서 경우에 따라 지나치게 나간 종교는 공공 종교의 틀 속에서 반성하고 또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종교적인 핍박과 그런 이제 위협을 당하면 이제 공공성 차원에서 장려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종교 대화는 존 힉이 다원을 넘어 통합으로 가는데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체험이 중요하죠. 체험은 불교의 체험은 핵심은 삼매 체험이죠. 불교의 모든 경전은 해인 삼매, 반야 삼매, 또는 금강 삼매, 이런 삼매의 소산입니다. 삼매는 심청적인 깊이에서 나오는 마음의 자각 알아차림인데, 이것이 기독교를 열심히 믿고 해서 그 심청 터널 속에서 공유될 수가 충분히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앵무새 같이 교리를 외우고 전파하는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가끔은 돈을 얼마 냈는지 목사님은 모르고, 근데 내가 한번 교회를 갔더니 10만 원 낸미 얼마인 걸 탁 썩어서, 근데 그거를 본 그 신앙자가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거는 표청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청 종교와 같기 쉬운 모습을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청적으로 탓을 내리고, 또 존재론과 창조론이 또 자연 계시와 창조 계시가 만나게 하려면 공공 종교에 대한 발언이 앞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틀이 있으면 종교를 객관화 볼 수 있는 잣대 보고 보면 지나친 말도 좀 사라질 수 있고 미래 발전직이 아닙니다. 두 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확실히 좀 느낌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임용권 선생님이 좀 말씀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김후병 교수님도 계시고 이찬수 박사님도 계시고 또 법사의 시작 동국대학교에서 또 연구원으로 계시는 김양주 박사님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은데 약속 시간 한 15분 밖에 안 남고, 더군다나 김태창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분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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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세요? 제가 음소거 해제하고 이제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는가 본데. 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종교대화 두 번째 모임인데요. 이게 이제 종교대화 방법론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종교대화 방법론에는 교리적인 대화 방법도 있지만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아까 박혁순 박사 말하는 어떤 심층적 차원에서의 대화, 깊이에서도 만날 수 있는, 어찌 보면 종교 심리학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 뇌과학 등등 다 연결되는데, 사실은 미스티카 유니오라고 신비적 연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심층적 대화가 가능하죠.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 카르타라든가 수피즘, 이슬람에서는 수피즘이 그것이 대표적으로 가능하고, 불교에서는 이제 아드바인타 베단타 철학이라든가 이런 아주 깊은 샹카라라든가 이런 에카르스토와 샹카라를 제가 비교를 공사상으로 비교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런 맥락에서는 서로 엠프트니스라든가 가드와 하나님과 무라든가 로고스와 도라든가 이런 코어 투 코어 다이얼로그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을 앞으로 계속 좀 우리가 개발을 해 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듭니다. 네.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깊은 영성에서 만난다 이렇게 본다. 대화를 위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느 분이?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우선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도 해보는 지금 시행착오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김용환 교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가장 연구 중에 좀 독특하고
여기서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전부 모든 걸 다 알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본래의 뜻이 좀 살리지 않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대화를 해보고 기독교와 불교 관계에서 가장 인상 깊이 받은 것은 기리슨 교수님의 보살이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교리다 뭐다 이런 거 다 우선은 놓고 인간 예수를 우리가 인간학적으로 그리고 종교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아주 완전히 그냥 그 속에 그냥 녹아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보살이라는 관점에서 봐가지고, 그래서 보살과 예수를 연결시킴으로써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를 인간학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종교 대화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기리선 교수님 아니고 이런 문제를 좀 연구도 하고 직접 인도까지 가서 그 사적절 전부 다 답사하고 그러고서 난 책을 저는 김용환 교수가 이때까지 쓴 책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거든요. 근데 그 이사 예수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사실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말씀 하다 보니까 그 책이 좀 조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흐려졌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기독교와 불교가 앞으로 대화를 나갈 때 기리슨 교수님처럼 그 보살 예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용환 교수님의 제시한 것 같은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 사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일본에서의 경험입니다. 아까 박효승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갑인데, 불교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불교하고 기독교를 연결시키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예수와 붓다라고 하는 걸 책으로 쓴 사람은 그 기리슨 교수님하고 비슷한 관점이죠. 그 다음에 예수와 신랑이라는 건 정토진종, 일본에서 가장 그 왕성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깊은 정토신종의 그 가장 먼저 있는 사람인 신랑과 예수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것은 이를테면 불교라는 전체보다는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일본화된 불교의 면을 좀 따서 그거하고 예수하고를 이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그 신원정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게 이제 구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공회라고 그러는데, 예수와 공회라고 하는 또 책을 쓴 사람, 그건 외국 사람이 썼는데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잘했어요. 사실 그런 식으로 해야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 최근에 와서는 그 일본의 아주 인기 드라마 연속방송국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던 배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의 일반 평민의 애환을 잘 그렸어요. 근데 그분과 예수를 연결시켜서 예수는 왜 높은 데 있고 무슨 종교적 이런 것보다는 평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존재라는 걸 부각시켜서 예수와 토라상이라고 하는 거다가 책을 써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저는 사실은 기리슨 교수님이나 우리 김용환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예수와 원효, 그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예수와 공회하고 거의 비슷한 그 차원의 얘기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그 우리 김동훈 선생님이 이번에 참석하셨지만은 예수와 왕양령, 이 양령이라고 하는 걸 연결시킨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유교 쪽이니까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계하고도 연결시켰죠. 근데 저는 이를테면 그 원효와 연결시키면
누가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한사상 쪽으로 하게 된다면 이를테면 원효와 예수와 수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예수라는 어떤 그 우리가 그 예수 기독교라고 하면 너무 크니까, 그리고 너무 교리적으로 하면 복잡하니까 인간이 예수를 이러한 분들하고 연결을 시켜놓은 그런 방법으로 대화를 일단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은 그 이슬람교도 저는 예수와 무함마드라고 하는 우리 그 이명환 교수님이 그 쓰신 책에서 제가 그 힌트를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된 것이 서양에 몇 가지 있거든요. 예수와 무함마드라고 하는 책이. 근데 그런 걸 읽어보면서 역시 그 기독교와 그 다른 종교가 이제 연결시킬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리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체험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또 그 외에도 많죠. 문학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오늘 제가 읽은 거지만은 그 유명한 독일 학자가 쓴 성소와 코란이라고 해서 이제 그 경전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것은 인간 예수와 그 다음에 가령 불교 쪽에 누구하고 종파가 좀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불교도 그 몇 분 아주 대표적인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좀 연결을 시켜놓은 식의 말이 되면은 그러면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가. 저는 김덕 선생님이 쓰신 그 예수와 양령, 왕양령, 그걸 읽으면서 역시 중국 유교, 유학과 기독교를 연결시키는데 굉장히 그 깊은 데까지 들어가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꼭 이 기회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중에 그 도의 신학이라는 거에 가셨지만 그 전에 그런 것이 있었던 걸 거죠. 그리고 이제 퇴계하고 연결시킨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퇴계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유학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와 유교를 연결시킬 때 그때 어떤 교리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복잡하고 또 논쟁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 하기 전에 우선 상호 이해를 좀 깊이 한다는 의미에서는 역시 인간 예수와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를 연결시키는 쪽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어떤 단계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교리의 문제라든지 혹은 뭐 거기에 걸린 뭐 체험의 문제라든지 혹은 다른 문제도 연결시키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저는 애초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우선은 시행착오로 겪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지만은 오늘처럼은 좋은 첫걸음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바라옵기는 이제 유교, 유학과 기독교를 이제 연결시킬 때 또 우리보다 앞서서 연구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연구 업적을 잘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경청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면 좋을 거 아닌가 이런 걸 느꼈고,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예수와 무함마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켜 있는가, 아니면 성소와 코란 이 어디가 비슷하고 어디가 다른가 하는 그 문화학적인 연구가 오히려 하기 쉽지, 그 대뜸 교리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암만 해도 그 여간한 수준까지 가는 사람 아니면은 제대로 그 상호 이해가 그 첩보부터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무모한 논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그 어느 단계에 가서 그만한 이야기가 될 때 얘기하는 게 좋고, 우선 그 전에는 조금 더 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어떠냐고. 실제로 그 손에 업적이 있거든요.
전에 그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거기서 함께 생각을 해나가는 방법이 우선은 출발점으로서는 건전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우병 선생님 말씀 신청하시겠어요? 예, 열어주시고요. 음소거 열어주시고. 예. 네. 예, 들리십니까? 제가 뭐요? 오늘 그냥 인사만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하울링 거죠? 제가 뭐, 귀한 말씀, 제가 잘 안 들려서, 괜찮으십니까? 예, 짧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잘 시간이 넘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들었고, 또 인사도 나중에 천천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참지 못해서 그냥 몇 가지 좀 얘기 좀 드리려고, 처음 이시고, 우리 김태창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대화의 방법론이 고려돼야 됩니다. 일단은 발표자나 대화자 자체가 소셜 컨텍스트,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질문이나 대화의 맥락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화하는 불교나 기독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그 대화 자체의 주제 자체도 다 컨텍스트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개념 하나를 꺼내서 서로 대화하고 비교하고 연구하는 거는 이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김태창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대화자의 사회 문화적 맥락 그리고 대상이 되는 대화의 소시적 칼처럴 컨텍스트 그리고 거기에 텍스트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대화가 시작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로 너무 그렇게 되면 학술적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좀 더 발전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론적인 정교함이 필요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외는 물론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든 거는 우리 김영환 박사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좀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 짠익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짠익의 자원주의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한스풍의 유니버셜 에스틱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위험합니다. 지금 그거는 이미 기독교나 제국주의적인 그러니까 짠익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셜 칼처 로케이션의 한계를 넘어서 힌두교를 갖다 대고 그걸 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을 했는데 여기 힌두교 학자들이 들으면은 놀랄 지경이고 정말 엄청나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스푼이 그걸 갖고 얘기할 때 저하고 디베이트를 좀 했어요. 이제 그걸 다시 말하면 인권 문제도 유교권에서 인권의 문제고 기독교의 인권 문제는 다른데 그러한 유대 기독교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유니버셜 에식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가면은 물론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핍박받고 아직도 지배받는 그러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소위 거대 담론을 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건 그럴듯하지만 지금 그거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지 그걸 받아들일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좁은 소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다음번 2주에 우리 김우병 선생님 모시고
왕양명을 하시든가 뭐 하여튼 정하셔서 왕양명을 하시면 좋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여튼 다음번 발표자이십니다.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그래도 우리 김영주 선생님 법사님이라고 들었는데 한 말씀 부탁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맹수 선생님 원불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선생님 아직 계시면 또 이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영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공부하고 이제 그런 입장이어서 큰 이견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단 종교 간의 대화 이전에 종교 내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좀 활성화된 상태에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박맹수 총장님 열으셨는데 음소거 해주시고요.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능하면은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참석하면서 많이 배우고자 합니다. 두 번째인데 상당히 첫 번째보다도 저희들이 고민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 진화론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21세기 앞으로 22세기를 지향하는 그런 차원에서 종교 대화가 또 우리 종교의 역할이 또 종교인의 역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모색해 가는데 오늘 두 번째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이슬람에 대해서 참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지금 지구적으로 보면은 불교, 그리스도교, 천주교 포함해서 이슬람이 가장 책무가 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슬람에 대해서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몰랐고 또 무관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태창 선생님과 김흡영 선생님께서 한 단계 저희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대화의 방향과 방법론을 짚어주셔서 세 번째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지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예, 오늘 발표를 열심히 해주시고 또 끝까지 아주 뻥 뚫리는 그런 대답을 답변을 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같이 대화를 나눠주셔서 우리 모임이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찬수 선생님 안 보여. 아까 들어오셨어요. 예, 이찬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예. 방향 잘 잡혀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2주 후에 2주가 8월 14일인가 그렇죠? 2주 후에 우리 김우병 선생님과 그 다음에 윤세영 선생님을 모시고 유학 혹은 유교 쪽에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독교와 대화를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자세한 소식은 공동 카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